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것은 위기의 순간이 더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삶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세상 사람들하고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처신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배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려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들이 무릇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상상 가운데 있는 것들은 내버려 두고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위기의 순간을 그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잘 감당해 나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 가운데 그 위기들을 잘 넘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구원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이 실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은 뭐죠?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충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더라는 거죠. 예. 그 만나고 싶지 않은 단어이지만 우리들에게 반드시 두려워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항상 우리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난 두렵지 않아 이렇게 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예. 그렇게 선포한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장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결정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 작은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되더란다.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뭔가라는 이제 질문을 생기게 되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를 하면 내가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발걸음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선택의 올바른 결정,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그런 결정이 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을 또 이렇게 던져드리면 이게 뭔가 모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외라는 단어를 느끼실 때 어떤 분을 떠올리시면 좋냐면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 싫어하는 선생님 말고요. 내가 정말 배우고 싶었고 그 시간만 기다려졌고 그런 선생님을 떠올리면 돼요. 그 선생님에게 어떻게 해서든 배우고 싶고 그 선생님과 어떻게든 이야기하고 싶고 그 선생님의 그림자도 받기 싫었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은 그 그림자를 받기 싫어하는 선생님에 대한 그런 어떤 추억이 있나 모르겠어. 선생님들은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요. 예, 그런 선생님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가 아시겠죠? 예, 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동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지켜야 될 두 번째 주자는 뭐냐면 평상심입니다. 평상심. 위기의 순간에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공경에 몰릴 때 평상시의 모습이 아닌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런 모습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저런 사람이었어? 뭐 이런 거죠. 극심한 불안에 이르게 되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극심한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야 감정 조절 좀 제대로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연약한 인간이 불안함 가운데 있는데 감정 조절 된다면 그건 예수님이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쉽게 폭력적으로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일수록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서적인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에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폭발해서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면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진이 이어져요. 여파로 내 인생길을 굴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욱더 내 마음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정서적 균형을 잡기 위해서 평소에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햄릿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우연한 사건이 내 인간 삶을 굴절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사건이 내 인생을 확 굴절시키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그냥 흔해 빠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이 안정적인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 번은 자기를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자기가 피해 있는 동굴로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하고 놀랬어요. 근데 그 동굴로 찾아오더니 동굴 속으로 들어와요. 동굴이 어두웠겠죠. 동굴이 어두웠는데 사울은 뒤에 누가 있는가 보지도 않았어요. 어두웠으니까. 누가 있겠거니 생각도 못하고 들어오자마자 바지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바깥쪽을 쳐다봤겠죠. 밝은 쪽을. 발끝을 밖을 향하고 뒤는 보지도 않고 급하게 용물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녔어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를 그렇게 만든 원수가 내가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앞에서 밖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등을 보이면서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 한번 해보세요.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어려움을 그냥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그게 쉬웠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냥 와서 그냥 쉰 게 아니죠. 바지를 내리고 그걸 한 거예요. 볼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왕으로 보여지세요? 제가 목사로 보여지세요?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참 추하다. 아무리 가운을 입고 있어도 가운 벗으면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추하게 엉덩이를 내밀고 있는 사울왕을 보면서 그냥 더 단번에 없애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왕복을 입고 있으면 몰라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대한 줄 아세요? 평상시에 다윗이 왕궁에서 사울을 섬겼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왕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래도 왕의 어떤 그 휘황찬란한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겠거니. 그 모습이 아닙니다. 뒷간 간 거예요. 뒷간. 근데 그게 왕으로 보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보이겠냐는 거예요. 우습죠. 그리고 자기 원수예요. 내가 이 사람만 죽이면 나는 도망 안 다녀도 돼요. 그런데 평상심을 유지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시그널만 줘요. 신호만 던져줘요. 내가 여기 있었지롱. 그러면서 뭐예요? 옷자락만 잘라요. 옷자락만 잘라요. 대단히 안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왕궁에서나 동굴에서나 광야에서나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같은 마음을 지녔고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고 평정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었을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지가 못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위기가 계속되다 보면, 중첩되다 보면 여러분들 쌓여요. 상처라는 것은요, 치고 하면 돌멩이만 깨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깨져요.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 마음은 굳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강팍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모르겠다. 이스라엘 떠나자.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고, 떠나는 순간부터 블레셋 진영에 딱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인지 기억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진영에 딱 들어가고 난 후부터 이스라엘에 있어서 절대 하지 않았을 만한 그런 이상한 나쁜 습관들을 이제 자기가 키워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를 무럭무럭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잔인하게 변화되는가 한번 볼까요? 8절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 이르니, 오늘까지 그렇게 평안함 가운데서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었던, 영웅으로 서 있었던 그 다윗이 그냥 쳐들어가서 남녀 요소 분간하고 다 죽이는 사륙의 대명사로, 사륙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변질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나아갔던 다윗입니다.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정도로까지 망가지고 이 정도로까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위기가 중첩되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의 상처는 쌓이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될 수 있다는 것, 잔인될 수 있다는 것. 너만 그래가 아니에요.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저러면 안 돼. 그 사람이 저라니까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언어 폭력도 나오게 되고 행동도 그렇게 잘못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아니고 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기의 순간에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에요. 내 감정의 컨트롤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워싱턴이 장군으로 있을 때 아주 큰 패배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전투가 필라델피아 벨리포지 마을에서 있었던 전투인데, 질병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혹한 때문에 병사들이 다 죽어나가요. 전세가 너무 불리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전투 끝났다, 우리가 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워싱턴의 비서였던 루이스라는 사람이 혼자 승리를 확신합니다. 우리는 절대 질 리가 없다. 이번 전쟁이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그 근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설득에 나눕니다. 우리 장군은 하루에 4번씩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전투는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는 쪽이 승리하는 법입니다. 위기에 처하든 평상시에 있던 똑같은 그의 신앙의 패턴은 반복되었고, 그 가운데 그의 표정도 평상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워싱턴 장군의 비서의 설득력 있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 있어도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는 반은 넘게 성공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너무너무나 잘했어요. 잘하다가 마지막 이 순간, 위기의 순간에 감정 컨트롤이 안 됐기 때문에 폭력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순간에 마음과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평상시든 어떤 위기가 돌발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든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평상심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이 생기셨죠? 생기셨다고 하세요, 그냥. 생기셔야 돼요. 2가지 측면에서 성경은 이걸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우리들을 움직여 가느냐면 육신의 소욕, 내 욕심, 육체의 소욕대로 행동하기 시작하게 되고 엄청난 폭력적인 사람으로 돌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원 가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기도원에 가거나 부흥회 때 받는 게 아닙니다. 일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위기의 순간에 그냥 마음에 무너지게 되고 감정이 휙휙휙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안정감, 그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생각을 기도처럼 하셔야 돼요. 생각을 기도처럼 해야지 그게 뭐예요? 항상 거룩한 영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뭐가 되게 하셔야 돼요? 기도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평정심을 잃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기도처럼. 다윗이 이전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늘 대화를 했던 그 시편의 모든 그 많은 시편들을 누가 작성했다고요? 다윗이요. 뭐인 거예요? 하나님과 맨날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거잖아요. 그 다윗처럼 그대로 행동했다고 한다면 오늘처럼 잔인해졌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큰 실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의 시기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무너졌을 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오늘까지 읽은 거 필요 없어요. 내일 안 읽으면 꽝이에요. 여러분들 오늘까지 기도 좀 내공 좀 쌓으셨죠? 내일부터 좀 쉬셔도 되겠네요? 꽝입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멀리하니까 결국은 오늘 내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는 거예요.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더 큰 불행을 불러오지 않으려면 먼저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영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많이 읽으시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극이 민감하게 되고 과격한 반응으로 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위기가 얼마나 큰 위기로 확대되냐면 30장에 가면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전투로 나간 사이에 다윗이 포악해져서 그렇게 위해를 당했던 그 사람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어요. 다윗이 시글락성만 비우기만 해봐라. 우리가 쳐들어가서 가만 안 둘겠다. 그래서 쳐들어오잖아요. 다윗이 딱 비자마자 다 불태우고 그 성 전체를 약탈을 하고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냥 내뱉은 말, 위기의 순간에 감정적으로 내뱉은 그 잔인한 행동 하나하나,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를 주시잖아요. 그 상처 안 사라집니다. 안 사라져요.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거룩한 영에 의해서 내 행동과 내 말과 그것이 겸비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더 큰 위기로 우리의 미래의 어느 날 복병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너 성만 비워봐. 우리가 복수할 거야. 딱 비는 순간 뭐예요? 가서 그냥 다 불질러버리고 다 포로로 납치해 가버리거든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위기의 순간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과격해지지 않도록 평상시에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할 때 그 모습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괜히 막 폭력적인 사람 없잖아요. 나쁜 마음 가진 사람 없잖아요. 기도할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기도의 언어를 어떤 걸 썼는지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내 이웃들을 향할 때, 우리 교회의 가족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도록 평소에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뜨겁게 뒤에서 손바닥으로 밀어주기도 하세요. 머리를 안수해 주기도 하세요. 이거는 순간적이에요. 그 체험이라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체험은 맛보기예요. 나 살아있는 거 느꼈어?
그러면 항상 내 임재 가운데 거하려면 이렇게 해. 그게 진짜 백이에요. 영국의 조지 5세가 다음과 같은 좌우명을 벽에 걸어놨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달의 세계나 엎질러진 우유에 대해 울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좌우명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위기에 처하면 딱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자신만만해요. 야, 위기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 나한테 다 가져와. 큰 소리 뻥뻥 치죠. 내가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그 첫 번째.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위기에 처하면 자꾸 과거에 그러지 않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해서 자꾸 과거 얘기를 꺼내는 게 두 번째예요. 이렇게 이미 지나간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집착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마음에 여러분들은 쓴뿌리가 생기게 됩니다. 쓴뿌리가 생기게 되고, 그때 누가 말을 잘못하거나 쓴뿌리가 있어서 막 그 고민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가 말을 잘못하거나 누가 쿡 찌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팍 폭발해버려요. 폭력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첫 번째보다 이 두 번째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먼저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평온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내 마음 가운데 찬양으로 잘 받아져요. 야, 나 오늘 평온해. 기뻐.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 그 섭리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쉬워요. 평상시가 하나님의 섭리하는 것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위기의 순간에, 굴곡의 순간에,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사는 일상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먼 달나라 같은 이야기 같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름을 타고 떠다니시면서 산신령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 이야기하지 마세요. 체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처음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그것이 거의 그 삶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산신령 같은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취급하시면 안 돼요. 달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 엎드려진 우유 같은 것 때문에, 과거에 지나간 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내 감정 막 쓴뿌리 올라가면서 그렇게 감정 상하게 오늘을 바라보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야, 이 찬양 정말 나를 위한 거야, 기쁨이 돼, 힘이 돼, 용기가 돼, 일상을 평온함 가운데 보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위기의 순간에서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평온함을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섭리로, 일상을 섭리로,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상을 섭리로, 사건을 섭리로. 모든 사건이 위기마저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정서적인 어떤 마음의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가는 첩경이다. 첫 번째.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아들이고 위기 속에서 더욱더 평안함을, 폭풍 가운데 그 잔잔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위기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희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섭리로, 사건을 섭리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더욱더 위기 속에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강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먹는 거하고 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먹는 거하고 다 틀려지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로서 대화하고 또 나아가서 사건을 모든 걸 섭리로 받아들이다 보면 이전에 문제되어졌던 게 어느 순간에는요 통달이 돼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옛날에 체험 안 해주면 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못 믿겠어요. 평생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찬양하는 가사를 불러도 이런 신앙의 감칠맛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뭐 그냥 고기면 최고죠. 이게 고기의 맛이 좀 바뀌더라고요. 항상 똑같은 고기가 맛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안에서 평안함과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세상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